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 보면요, 너의 사업과,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정하셨던 첫 번째 항목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교회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특정 행위나 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신앙을 고백하는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칭찬이고요. 그럼 그 삶의 자세가 어떻게 드러났길래 칭찬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그 다음 쭉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바른 삶의 자세로 고백했던 그것이 뭐냐, 이웃 사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섬김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그것이 잘한 거다. 그게 바른 교회가, 성도가 고백해야 될 바른 신앙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서 두아디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죠. 그 영역들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성숙해져가고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24절에서 더 이제 강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책망받으면 크게 잘못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여자 이세벨을 그들 가운데 용납하여서, 분명히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받은,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신앙이 일그러지고 악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하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바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꼭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말씀 보면요, 거기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었던 너에게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잘못 길 가던 사람들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던 그거 고치고, 거기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19절에 너희가 잘했던 대로 계속해서 거기서 자라가고 거기 성숙해져 가면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너에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였던 그 부분이 모든 신약 교회가, 모든 신약의 성도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또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의 고백으로 삶에 걸음걸음 남겨야 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앞에 로메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요, 삶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본문에 사업이라고, 너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에서 고백을 해내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생소하거나 새롭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게 다시 말씀하면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압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처음부터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구약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모습 함께 살펴보면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사실 이 경우는 우시아 시대에 있지 히스기야 시대에 있지 잘 알지 못해. 이사야가 사실 이제 그
긴 시간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시대도 그렇고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고 나름 나라가 건실하게 섰던, 물론 이제 이사야가 죽임 당한 시대는 므낫세 이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시대로 손꼽히는 그런 시대이긴 했는데요. 그 앞서서 히스기야 시대도 그렇고요, 우시아 시대도 그렇고 나름 그래도 준수하게 잘 제사하고 잘 하나님 섬긴다는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온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면서, 여기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재물 자체가 헛되다라기보다는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기보다는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텐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분향은, 그리고 모이는 월삭과 안식일 대회는 가증여기에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나름 마음을 들여서 헌금한다라고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바른 고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동시대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었죠.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매월 초에 모이는 예배, 정한 절기에 모여서 드리는 모든 성회를 싫어한다라고.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듣지 않을 거다. 손을 펼 때가 예배할 때도 손을 펴겠죠, 기도할 때도 손을 펴겠죠.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 때 눈을 보지 않을 거다, 내가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사야 시대에는 사실 제사 자체 내용으로 책망받았던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의 삶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삶이 강포하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악을 행했다 또는 피가 가득했다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 그 예배하러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만하겠습니다, 존중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했을까요? 나름 우리는 주를 향해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법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을 때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사야 시대죠. 이사야 동시대 사역하였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책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1년 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종교 행위였습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희생, 수고, 열정, 헌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또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 제사자가 또는 종교 행위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극한에 있는, 열정이 극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거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냐,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보인 거, 말씀하신 거, 그것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하신다. 기독교 신앙요 종교 생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반하는 거 중요하죠. 11조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강조하면 입 아플 정도로 더 두말할 것이 없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만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번제 소제도 받지 않을 것이고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의 찬양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왜? 절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번제 소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나아가서 화목제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라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 그냥 드릴까요? 아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일종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하는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그때 제사자가 희생의 예물로서 그런 제사자 예배자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뭐냐? 그게 화목제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거 듣지 않을 거다라고. 도대체 왜 24절에 이렇게 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신앙념 말씀하신 대로 번제 소제 드리는 거, 화목제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 그거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삶에서 하는 법을 존중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이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요. 절대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신약에서도 많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요. 요한에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화목제 교제한다, 동행한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믿는다,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있을까요? 나름의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하겠죠. 기도도 할 것이고 예배도 할 것이고 성경도 볼 것이고 저는 사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그런데 삶에서 법을 따르는 그렇게 하는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따르는 삶의 자세가 없이 익숙한 대로 정욕을 따르고 익숙한 대로 마음에 원하는 자기 계산을 쫓아 살아가는 어둠을 행하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그 신앙 가짜다라는 것이 요한에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에서 2장 3절에서 6절에도 동일한 것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삶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라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진실되게 아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구나. 삶에서 하나님 법 지키는 것,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을 아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기록하셔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고요. 나름 친밀함을 가진다. 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법 따르는 거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삶의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가짜다라는, 거짓이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드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삶의 자세에 대한 칭찬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죠. 예수 믿느냐, 하나님 아냐고, 자신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사랑의 주인을 알고 있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기독교 신앙이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먼저는 바뀐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구나. 정말 감격스러운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표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다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는데 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옛 가치관, 옛 생각에 가득한 그런 자리로 살아가는가가 질문이 반드시 던져져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하고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던 그것은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살렸고, 새로운 정체성이죠. 나아가서 단순히 살릴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것도 굉장히 감격적.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는 바, 암시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하늘에 앉힌 자처럼, 소속이 다른 자처럼 살아가는데, 이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냐,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속한 사람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올리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르쳐지는 게요, 신약 성경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취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다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 우리가 속량을 얻었으면 죄 사함을 얻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느냐?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는,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운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가져간 미국에서도 쉽게 운전을 도전해보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방향이 반대라서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요. 미국은 그래도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우측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 사인도 비슷한 거, 이래서 운전을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랑 미국이 여기는 그래 한국이구나, 여기는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은 비보 좌회전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하지 말라라고 사인이 없으면 그냥 파란 불일 때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보 사인이 없으면 파란 불일 때, 그냥 초록색 불일 때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하면 불법이죠.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나라가 옮겨진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무엇을 의미하죠? 감격스러운 그 사실만 굉장히 감격스럽지만 그것이 암시하는 바,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은 다른 삶을, 그 나라에 어울리는, 그 법에 어울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것이 그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계속 살펴보면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지금 당장 살고 있는 모든 나의 육신을 스스로 죽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쫓아가던 삶의 방식, 그걸 땅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다라는 거죠. 예. 땅에 소속되어 있는, 땅에 있는 지체처럼 살아가던 방식의 그런 삶의 모습은 죽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면서 여기서도 이전의 삶을 죽여라 하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게 기독교, 그 예수 믿는 거다라는. 가끔 착각을 하는, 왕왕 착각을 하는 경우에는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거는 다른 거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믿는 거는 잘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잘해가지고 좋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는 선한 삶의 방식을, 이전의 것을 버리고 선한 삶의 방식을 가졌구나. 아니요, 그렇게 절대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쉽게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오늘 읽었던 2장 19절의 본문을 잘 살아가면 그것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 다른 본문들을 보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아디라가 오늘 칭찬받은 그 대목은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전 고백에 뭔가 엑스트라를 더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고백도, 그 약속도, 다른 본문들을, 신앙의 다른 본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다라는. 그렇다고 치면 두아디라 교회 칭찬하시는, 그 인정하시는 그 이 신앙의 모습은, 더할 다른 짐이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은 신앙 더하기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수고가 아니라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다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항목이 삶이다는, 에베소 4장 22절 24절도 그런 의미죠. 정말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너의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전 삶을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통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자기 몸, 자기 삶, 내 삶인데요, 내 건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건데요, 그게 내 삶이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내 목숨인데요, 기본적인 나 자신에 대한 이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거 아니다라는. 예수 믿냐? 그럼 더 이상 그건 네 거 아니다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너를 구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네 삶을 네 거를 네 것처럼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정 권리가 팔린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가 목적하신 바, 그가 기뻐하신 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요.
철저하게 이전의 삶을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삶이 변해야지 그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교회 가고 있는데요, 헌금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해야죠. 왜? 그것도 말씀에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해야죠. 하지만 종교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거고, 그게 사귐이 있다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그 부분을 잘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걸쳐서 쭉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느냐? 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게 12장 1절이죠. 그렇다면 너희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다. 예배다. 예수를 믿으며 예배하는 삶은 당연한 거죠. 섬기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주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그를 존중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삶으로 번제를 드리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에베소서 그런 표현 등장했는데요, 겉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속으로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래서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속내를 가지고, 겉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가 하는 예배고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삶의 변화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종교 활동에 아무도 오늘 함께 말씀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요, 종교 활동으로 사실 신앙을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동시대가 종교를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교회를 찾아가고 모스크를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성당을 찾아가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려고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거기서 벌어지는 각종 종교 행사에 참여하죠. 그리고 종교를 하는 그 날이라고 생각되는 일요일 말고도 더 찾아가면 조금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게 이 세대가, 우리 동시대가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도하디아 교회에서도 삶의 자세에 대해서 칭찬이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이런 거는 믿음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하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가장 먼저 신앙의 기준으로,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은 그들의 삶의 자세가 발랐다라는, 그리고 바른 삶의 자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뀌어진 삶의 자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서 보일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더 마지막 같이 말씀 보면 우리 사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 때 수동태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세대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너는 우리랑 동료구나라는 그런 확인되어진 삶 말고 너는 우리랑 다른 애라고, 이 세대에 의해서 너는 우리랑 다른 애라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수동태인데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사실은 이제 수동태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해주셔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일로 UBS에서나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번역, 이렇게 말씀 해석을 위한 핸드북에도 아예 능동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표기해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그게 해석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명령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거기서 멈춰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 하셔야지. 많은 맞죠. 많은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는 명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칠 때. 그게 로마서 2장 본문에서도 이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단순히 수동태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그렇지, 그래 하나님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라고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서면 돼요. 그런데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쉽게 해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를 받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변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서, 그래서 실제로 분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돼. 내 선택인 거가 사실 문장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되는 은혜, 하나님 영역이지만, 변화하여서 새로운 이전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해가는 의지를 들여야 되는 것은, 그거는 내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수동태 명령문으로 기록된,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분별하는 자리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왔다면, 내 계산을 쫓아서 멈춰서질 생각도 없이 내 계산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렇게 살았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멈춰서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 마음을 어떻게 쓸지, 내 감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무엇이 그의 온전하신 뜻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게 새로운 삶의 자세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선택이다라는, 그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엄청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쩌면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만큼 나는 소망이 없는, 우리 그렇게 예수님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내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데 무엇입니다라는 분별하도록 하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선택이다.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굳이 벌받고 굳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네 선택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바라는 신은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하는 거다. 네가 선택. 신앙은요 삶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은 철저하게 내 선택이다.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은 삶이죠. 그런데 종교생활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반대로 말씀의 삶의 선택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삶의 바른 선택이 예배의 고백이 삶으로 그리고 그 바른 삶의 고백이 다시 예배로 그게 사실은 제사의 순기능이고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이제 이 앞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앞에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미 주어졌지 않느냐. 그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죠. 이미 주어진 거 아니냐.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그게 사실 이제 11절 12절 표현 죄송합니다. 12절 13절 표현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다에 나아가서 아니다. 이미 주어져 있지 않느냐. 선택하라는 선택. 그걸 따를 거냐 말 거냐. 간단하게 삶의 모습, 삶으로 고백되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혀 새롭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많이 속는 말씀이고요. 많이 속아왔죠. 본 백성도 속아왔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속아왔고요. 그토록 책망받고 훈계받아도 어리석은 인생은 마음이 속이 시꺼먼 인생은 결국 뭐 선택하느냐 몇 가지 종교 행위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속여가더라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의 모습은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좀 표현이 그렇죠. 가장 먼저 망시하시는 그 기준이 삶의 자세다라는 삶의 자세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은 변화된 삶을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더 직접적으로는 이전 삶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음에서 그것을 원해서 선택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말씀 보면서 나는 실제로 그런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성경 표현이죠. 독생자를 내놓으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그 사랑에, 그 자비하심,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에서, 높이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선함과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를 믿는다,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가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가 바라시는,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극적, 엄청 큰 비극이죠. 더 큰 비극은 그것을 굳이 고집하면서 나는 이 모양으로 예수님 사랑은, 아무리 말씀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이 모양으로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해 나갈 텐데,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보며 그가 고백하기 원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